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미국 일상적인 언어 가운데 Do it now, 바로 지금 시작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하여 강하게 역사할 때 바로 지금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물리치지 말고 기도하면서 조심조심 십자가만 바라보고 그 일을 추진할 때 대성공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 어떤 일들보다 특별히 바로 지금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집사의 품격은 집사뿐 아니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각 분야의 책임을 맡은 모든 분들, 평신도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집사의 품격 세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언어학적인 측면에서 다루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으나 이러한 의미가 있는구나 라고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이 시간을 잘 소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사의 어원 연구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 그 중에 70인역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에 디에코노스, 집사가 7번 나타납니다. 디에코니아, 이것도 집사라는 말인데 3번 나타나기 때문에 신약의 집사 직분을 이해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왕가의 종이나 내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된 디에코노스는 다음 구절들에서 잘 나타납니다. 에스더서 1장 10절에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의전 내시 머후만과 비스타와 하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스 7사람을 명령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시 히브리말로 사리스, 윤흑, 시중을 드는 환관들입니다. 두 번째 에스더 2장 2절에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여기 왕의 신하들 혹은 시신 히브리말로 나알, 서븐, 헬라말로는 디에코노이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는 에스더 6장 1절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그의 수종자 코덱스 모로님슨 디에코노스, 집사라 표현했지만 다른 사본들은 디다스칼로라 표현을 했습니다. 넷째, 에스더 6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존귀 히브리말로 에카르, 아느, 명예를 말하고 관작 히브리말로 게돌라, 딕너티, 체면을 말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두 문지기 내시가 왕을 암살하려는 것을 알고 고발했는데 왕은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에게 무슨 상을 내려 공을 치하했느냐고 물었습니다. 왕을 모시는 시종들이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즉 시신, 오이 디에코노스 혹은 디에코니아스 신하들과 시신이 대답을 했습니다. 팁으로 내시와 시신과 신하들은 고한을 제거한 자입니다. 패턴은 말하기를 내시들은 바벨론, 아수르, 애굽 다른 고대 국가와 근세 동양과 같이 바사 왕국에서 왕비와 공주와 그 외 여자들을 감시하는 사람으로 고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단어가 직분자를 의미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자들의 숙소를 접근하는 개인은 내시여야만 하였다고 그의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집사의 유래는 구약 성경 에스더서에서 찾을 수 있는데 집사는 내시나 시신처럼 고한을 제거하기까지 하여 오직 왕 한 분만을 위하여 직분을 수행하는 사명자를 말합니다. 직분자는 어떤 희생을 지불하고서라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는 열정을 가진 자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에게 자신의 기쁘신 뜻을 행하실 때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강한 역사로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임하셔서 다친 마음을 여시고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셔서 일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 에스더 6장 5절에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여기 왕의 신하들 즉 시신 히브리말로 오이 디아코노스 혹은 디아코니아 집사를 말합니다.
6번째, 잠언 10장 4절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나니라. 잘 교훈을 받은 이들은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 즉 집사의 성실함과 정직함을 가져야 합니다. 게으르게 살아서는 안 되고 부하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7번째 외경입니다마는 마카비스 9장 17절에 너의 방법, 저주받은 사역자, 오미라이로 디에코노이, 에서는 디에코노스를 말했고 여긴 디에코니아 3번 나타납니다. 첫째, 에스더 6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에 왕의 시종 들던 종들을 디에코노이라 하였습니다. 두째, 에스더 6장 5절에 측근 신하들이 이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라 하라 하니 여기에 시신이 고하되 여기도 디에코노이 했습니다. 셋째, 외경 마카비 11장 58절에 그가 그 사람의 아주 특별한 봉사를 디에코니안이라 했습니다. 마지막 구절만이 제사장 디에코니아와 함께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여기 디에코니아는 어떤 분류의 사람으로 언급되었고 오피스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사의 기호는 구약 에스더서에서만 나타나는 시신, 시종, 신하를 집사로 같은 어원을 사용했으므로 그 직분 수행의 진가와 본질을 여기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집사의 기호는 사도행전 6장이 아닙니다. 이것은 종교개혁 이후에 잔 켈빈이 에스더서의 시신과 신하들이 했던 일들 사역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 신약 사도행전 6장을 기원으로 말을 한 것이 지금까지 전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디에코노스 왕의 종 집사입니다. 디에코니아 왕의 내시인 집사로 사용되었습니다. 복음을 막론하고 제왕을 받들어 섬기는 자들은 자기 인생을 포기한 자들이었고 오직 한 분 제왕만을 섬긴 자 집사들이었습니다. 이들을 충신 로얄리스트, 헬라로는 디에코노스, 디에코네오, 디에코니아라고 이름하여 불렀습니다. 이러한 사상을 이어받은 역대 교부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한 분만을 위한 맹세가 변하지 않았고 로마의 박해와 동족들과 이방인들의 총칼 앞에서도 굴하지 않았고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어 순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임금이 임명한 충신이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생명 바쳐 임금에게 충성하였다면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나에게 주신 직분을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이 받들어 섬겨야 할 것입니다. 현대교회 직분자들의 역할을 보면 선배들의 신발을 벗는데도 따라갈 수 없는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교육의 부재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감의 결렬하고 판단됩니다. 레위 지파와 집사와의 관계. 그레로트는 구약의 레위 지파의 상태를 중세기의 관례와 관계해서 집사의 사명과 성직자의 영적 이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하였습니다. 그린에 의하여 인용된 대로 딕슨은 레위 지파의 역할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집사의 유사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집사 직분도 사역을 따라 변화되었고 성직 계급도 3가지 단계로 나누어져 감독과 장로와 그리고 집사였습니다. 팁으로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로서 성막 봉사, 즉 언약궤를 운반하는 직무입니다. 이 직무를 위한 하나의 지파로서 뽑혔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여호수아의 지도 하에서 헌신하였고 유다 지파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3그룹으로 나누어졌는데 게르손 지파, 그하 지파, 므라리 지파로 구성되었고 레위 지파의 기능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8, 29절에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명기 26장 12절에서 15절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 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여 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레위지파와 함께 나그네 과부 고아가 함께 11조와 음식을 받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의 본문들과 대조하여 볼 때 집사들은 음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묘사된 사도행전 6장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집사 직분을 레위지파의 직분과 동일시하는 것은 어원풀이로 보아서나 역사성을 보아서도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에 그 제자들의 숫자가 증가했을 때 헬라파 사람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과부들을 위한 매일의 음식 분배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겠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했습니다. 그들을 사도들 앞에 세우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습니다. 레위지파는 받는 사람이었고 집사는 나누어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집사의 원조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레위인은 모든 것을 받았고 구약에 집사는 무엇인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의 신약. 그렇다면 직분의 차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집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일과 성찬에 시중드는 일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집사의 의원적인 기원은 에스더서에 있습니다. 왕 한 분만을 일평생 섬기기 위해 생명을 바쳐 그 중에 고한을 제거하고 그것은 왕후와 또 왕 곁에 있는 수많은 여인들을 보호하고 일심단편 왕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안수를 받은 집사들의 기원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레위지파의 레위인들이 집사의 기원이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레위인들은 받는 자요 집사는 나누어 주는 자라는 측면에서 동질의 뜻을 가진 어원을 찾는 것은 넌센스다, 그렇게 강론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교회에 성직을 주셨는데 임금이 임명한 충신들이 고한을 제거하고 일편단심 왕만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처럼 고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그들보다 못해서 되겠습니까? 이 직분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지금 당장 죽어 마땅한 저희들이었는데 받으실 영광이 있어서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직분까지 주셔서 이 직분에 충성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휘파람 불면서 이 소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애청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